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이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여기 믿음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렇죠?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렇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았지만 부모와 자식 간에는 그 사랑의 관계가 성립이 되어집니다. 사랑의 관계가 되어져요. 바로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마치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결국에는 이것이 어디까지 번지느냐 하면요. 이제 믿음의 형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아버지가 됐는데 또 다른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들은 우리의 형제가 되니까 결국에는 당연히 형제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성립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뭐냐면 보세요. 어떤 집안에 룰이 있어요. 어떤 집안에 룰이 있으면 그 집안 사람이 되면 그것을 지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그리고 그 룰이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겠죠. 이건 우리 집의 룰이야. 예, 우리 집 사람들 이걸 다 지켜. 예. 그것이 한 가족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것이 사랑의 관계가 진행이 될 뿐 아니라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아버지의 법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지키고 그 법을 지키는 것을 당연히 여기면서 사는 것. 바로 그것이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렇죠.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 당연한 거예요. 아버지의 법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법이기 때문에 자랑스러워야 되고 그 법이 있는 것에 감사하는 거고 그러니까 무겁게 여기지 않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법을 억지로 지키는 건 그건 종의 관계예요. 종은 억지로 지킵니다. 예, 주인의 말 들으려고. 근데 자녀는 억지로 지키지 않아요.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법이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죠. 이것이 믿는 자가 갖게 되어지는 바로 마음의 중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그 법이 무겁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죠. 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결국엔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게 돼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결국엔 믿음이 이 모든 것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의 믿음이 뭐냐라고 물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거든요.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사랑하게 되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되고 그 믿음 때문에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예. 이 말씀을 대하는 모든 분들은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믿는 그 귀한 믿음을 다 소유한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에는 증거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6절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예. 이 믿음에는 세 가지의 증거가 있어요. 세 가지. 물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 소리가 있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 하나님의 소리에 증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이 증거라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피는 뭡니까?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는 바로 그것. 바로 그 십자가의 피가 바로 우리 믿음의 증거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에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것을 확증시켜 주세요. 네, 성경에 써 있는 그 물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거 맞는 거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신 것 그거 맞는 거다. 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믿게 만들었어요. 믿게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 귀한 것들이 그래서 7절에 보면 증언한 이가 셋이니 8절에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그러니까 하나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의 증언이 되는 거죠. 예? 바로 이러한 이것들로 인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경에 쓰여 있는 그 물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는 것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9절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한 증언하신 것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사람의 말도 우리가 믿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증언도 믿는데 성경에 써 있는 이 증언, 성경에 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이거 더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였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나님이 증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믿어야 돼요. 만약에 그것을 안 믿는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요. 예.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되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되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데 하나님 사랑 아니셔. 하나님 제일 싫어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야.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반역입니다.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게 이게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믿으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예수를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라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1부터 100까지 다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고 다 하셨는데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반역인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예.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른다.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한 우리는 모두가 제대로 된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그 믿음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더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에 나온 모든 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증거로 보여주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한 사람이라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귀한 믿음 때문에 사랑하게 되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기도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